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여성과 어린아이들이죠.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오기도 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강한 자를 좋아하고 강자 편에 섭니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회가 되게 약자를 무시하고 약자는 천대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시대 그 사회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 기록할 때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성과 어린아이를 홀대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려서 읽은 전래 동화 중에 어느 부부가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어린 아들이 자꾸 어머니의 음식을 자꾸 빼앗아 먹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부부가 함께 상의를 합니다. 여보, 아들은 또 낳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 번 떠나시면 다시는 돌아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엄마는 아들을 업고 아빠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산 깊은 곳으로 가요. 아들을 죽여서 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효도하려면 이 아들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그래서 땅을 파는데 곡괭이 뿌리에 뭐가 땡그랑하고 닿습니다. 그래서 파서 보니까 돌로 만든 종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아들 다시 업고 그 종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종을 추녀 끝에 매달아 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종을 쳤습니다. 이 종소리가 임금님 귀에 들렸다라는 거죠. 임금님이 너무 종소리가 신기해서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알아보고 오라고 신하를 보냈습니다. 신하가 가서 모든 얘기를 듣고 임금님께 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라고 쌀 100섬을 하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 동화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효도를 강조하려고 썼을 겁니다. 당시 유교와 불교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우리 조상들의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어떻게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가 아니라 열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죽이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이런 동화 있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런 동화를 우리 아이들이 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 어려서는 전래 동화집 도서관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저와 같은 친구들이 이 동화를 읽으면서 효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젊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습니까?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그럽니다. 안수하며 축복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 젊은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 젊은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헬라어로 쓴 원문을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한 명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계속 데리고 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이 젊은 부모들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은데 이런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성경에 예수님 분노하신 것이 몇 군데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도발할 때도 예수님 화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엄청 노하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노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장에 있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바로 앞장 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 교훈을 가르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 부모님들을 꾸짖은 거죠. 이걸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함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내 자녀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듯이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녀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귀중히 여기라. 그런 주님의 가르치심이죠.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휘둘러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젊은 부모님들, 지금은 그런 분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귀중히 대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말로 상처 주면 안 돼요. 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되게 부모님에게 꾸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이 아주 낮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예수님 대하듯이 존귀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낮게 평가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실제로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생긴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주일학교는 영국의 로버트 네이크스라는 사람이 1780년에 가정집에서 주일학교 모임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300년도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한 1700년 가까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홀대받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 총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 15세 이상 되지 않으면 뭐를 안 줘요? 세례를 안 줬어요. 물론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안 줬습니다. 이 아이가 충분히 성숙해서 자기 의사로 예수님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세례를 주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편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홀대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어린아이를 약간 우리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총회에서 2021년부터 아동 세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그거 아니구나. 이제 깨달은. 그 전에는 어린아이들은 성찬식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세례받으면, 유아 세례받으면 성찬식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소외되고 천대받고 홀대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어린아이를 장년하고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죠. 저부터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전도할 때 장년을 모시고 오는 거와 어린아이를 모시고 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차별을 두는, 물론 거기에도 이유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서는 혹시나 어린아이를 홀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역시 우리 교회 어린아이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존귀하게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 말씀하신 후 어린아이 한 명 한 명 품에 안고 안수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5살 난 아들 데리고 공원으로 놀러를 가셨대요. 그런데 잠깐 한눈 반 사이에 아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있는가 막 휘둥그레 찾고 있는데 아들이 저기 언덕 한 2m는 넘어 보이는 언덕 위에서 아빠 하고 부르더래요. 그래 쳐다보니까 쳐다보는 순간 아들이 몸을 날린 거예요. 아래로, 아빠한테로. 2m가 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엉겹결에 손을 들어서 아들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야구를 잘하셨는지 아들을 딱 받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 이 녀석 어쩌려고 이럴 뻔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빠잖아, 우리 아빠잖아 그러더래요. 그날 밤에 이 집사님이 많은 생각을 했대요. 내 아들은 나를 믿고 그 2m가 넘는 높이에서 몸을 날려서 나를 믿고 뛰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우리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야 된다. 어른과 같은 믿음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눈을 봐보세요.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어른 되면 뭐가 변하죠? 눈동자가 변해요. 생선도 싱싱한지 안 한지 보려면 뭘 봐야 되죠? 생태눈이 무슨 눈 되죠? 생태눈이 살아있는 명태 잡으면은 싱싱한 생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뭐가 돼요? 동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태 눈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눈 봐보세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눈 한번 봐보시죠. 얼마나 밝으신지 눈으로 말한다잖아요. 눈으로. 댁에 돌아가셔서 거울 한번 봐보시죠. 내 눈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내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눈이 성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눈이 사물이 이게 몇 개예요? 이게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이게 한 개로 보이는 분은 눈이 성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개로 보인다든지 세 개로 보인다 이런 분은 눈이 병든 겁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오직 누구만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점쟁이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재물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권력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이건 눈이 뭐한 거라는 거죠? 병든 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어두워요. 여러분의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눈에는 오직 엄마만 보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아기 때는 우리 집에 잘 살고 뭐 가난하고 이거 상관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은 잘 사냐 못 사냐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일 하시느냐 이런 걸 따지게 되지만 어린 갓난아이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오직 누구 품에만 있으면 돼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이 성한 겁니다. 기독공부 신문에 보니까 우리 개신교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한테는 안 물으셨죠? 안 물으셨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점을 치신 적은 없습니까? 점 보러 가신 적은 없습니까? 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10명한테 물어보면 몇 명 갔을 것 같아요? 네? 교인 10명한테 물어봤는데 몇 명 갔을 것 같아요? 9명? 그러면 교회는 망해. 9명이나 가면요. 10명한테 물어봤는데 몇 명 갔을 것 같아요? 5명한테 물어봤는데 5명한테 물어봤는데 1명 갔더래요. 그 정도로 교인들이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행히 여러분한테는 안 물으셨죠? 아직? 안 물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분 없으셔야 되겠죠. 오직 우리의 눈이 누구만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그게 눈이 성한 겁니다. 그게 눈이 건강한 겁니다. 다른 것이 자꾸 보이는 것은 눈이 병든 겁니다. 놀랍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오직 예수 우리 개신교만큼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20%는 100명이면 20명은 점을 치러 다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100명 중에 20명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에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 자녀에게, 그 자녀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하십시오. 그 자녀가 그 말을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 그래요. 저희 큰아이가 지금 33살인데 33살인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더라고요. 안 자라요. 여전히 90 넘으신 어머니가 70 넘은 아들한테 아들아 운전 조심해라 그런다잖아요. 잘하질 않아요. 항상 어린 나이에요. 항상. 여러분 자녀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아이가 어디 가든 무관심한다라는 것은 정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자녀를 진짜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젊은 부모님들, 학원 때문에, 공부 때문에 자녀가 주의를 못 지키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큰 인물로 만드는 것이 학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주의를 지키는 주일 성수 신앙을 가르칩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우남시내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